잠언 13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가지고 좋은 만남이 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9절에 보니까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보편적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악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쾌락, 그 유익, 이런 걸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성실하지 않고 악하게 타인에게 해를 끼침으로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쾌락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은 결국 미련한 자는 그만큼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루 악행해서 하루 즐겁고 또 다음 악행해서 또 즐겁고, 이런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또 인격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의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옛날에 그 맹모 삼천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이사를 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아이가 매일 장사하는 그런 일만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그때부터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근묵자흑 근주자적. 그게 뭐예요? 흙을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근주자적,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즉, 지혜롭기를 원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인이 나 혼자 잘 믿어,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인간관계가, 올바른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성도와 신앙인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와 환경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잘 믿던 사람도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보고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게 되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반경 속에서 좋은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공정한 보응, 즉 상급과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문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을 따른다라고 할 때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라다프라는 말인데 이건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따른다 하니까 따르는가 보다 그런 이해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쫓아간다. 쫓아가서 패배해서 도망가게 한다. 패망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른다는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 그냥 죄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을 쫓아다니면서 망하게 하고 도망치게 한다.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그걸 결코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이 다음에 먼 나라에서 언젠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세적이고 그리고 미래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며 사는데, 그래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 지혜로운 자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오는데 의인 이런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이들의 삶은 그들의 재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그래서 많든 적든 그것은 자자손손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신앙까지 전수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자손들에게 쭉 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걸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온전히 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인의 재물은 악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해를 끼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그런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당대해는 유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사기를 쳐서 엄청난 이득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나는 그럭저럭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흔한 말로 나눠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27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고 그 은은 죄 없는 자들이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말씀,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나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밭을 경작한다라고 하는 건 있는 밭을 일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경작한다는 건 개간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고 풀이 많고 돌이 많은 그런 불모지를 땀을 흘려서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나무를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풀을 뽑아내고 돌을 걸러내고 그렇게 경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를 생산한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가난하다 이런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정당한 수고와 땀과 노력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소유를 얻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가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 왜냐 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방법으로 얻으면 그것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른다는. 그래서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래서 가난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정당한 노력을 통하여 재물을 획득하는 것이 복이다,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매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기 위한 훈계나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매 또는 벌, 이걸 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못해져 가는 것 같아요. 잘못해도 뭐 이렇게 부모들이 때로는 벌벌 기고 요즘 흔한 말로 애들 기 안 죽인다고, 기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런 건 참 옳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여러 공간에서 아이들이 막 뛰고 혼란하게 하면 그건 못하게 해야 되는. 요즘은 뭐 우리가 카페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카페에 와서 막 이걸 물건을 막 뒤집어 놓고 막 이러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애들이 이 촉각이 발달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걸 만져봐야 된다는. 그래서 부모들이 내가 쓸어 담아 놓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 성도들은 아니죠. 외부 사람들이 그런 생각. 그 뭐 내가 쓸어 담아 놓으면 되지. 그걸 화분을 넣고 뭐 막 이런 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한테 전 그러고 싶으면 집에 안방에다가 화분 갖다 놓고 야, 막 갖다 퍼봐, 막 뿌려봐 이렇게 시켜야지. 공공장소에서 내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라고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혼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져봐야 된다고. 촉각을 발달시켜야 두뇌가 발달한다고. 뭐 꽃 같은 거, 뭐 나무 같은 거 막 만지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못된 자녀들의 모습은 깨닫도록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자녀에게 더 축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안 하는 자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라는.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한다는. 징계. 근데 징계인데 어떻게 징계하느냐? 근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실이라고 하는 말은 아침 일찍이라는 뜻이에요.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나쁜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나쁜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잘못하면 잘못하자마자, 그리고 부지런히 깨닫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물론 이제 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좀 방법은 좀 잘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된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패는 줄이느니라. 결국 의인과 악인의 완전히 다른 삶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뭔가 뭐 오늘 하루만 이익 보고 뭐 내 삶의 유익을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조금 내가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게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그러므로 정직과 성실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좋은 만남의 축복을 갖게 될.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가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길을 가는데 우리 저 최민숙 권사님 쪽 앉아 있는 이렇게 가는데 그 정도 앞에서 차가 그냥 1차로 편도 1차로 2차선 차량인 거예요. 길인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오는 차가 그냥 갑자기 주황선을 넘어가지고 저한테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피해가지고 지나가긴 했는데, 만약에 그거 피하지 못했으면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운전을 하면서도 나만 잘해서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갑자기 저 친구가 왜 갑자기 차선을 넘어왔는지 제가 두 가지 생각. 하나는 면허를 막 따가지고 놀러온, 누군지는 안 보여요. 놀러온 친구이거나 면허를 막 따가지고, 또 하나는 햇볕이 반사돼가지고 앞을 보지 못했거나. 근데 저는 햇볕이 반사돼서 앞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길을 운전해 갈 때도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꼭 그 사람과 연계성이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네. 뭐 꼭 인류대학이 아니어도 좋은 교수를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또 좋은 직장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도 좋은 지휘관들을 만나고, 군 생활은 내 위에 선임들이 어떠냐, 지휘관이 어떠냐, 후임들이 어떠냐, 이게 다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선임과 후임들을 만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만남이 정말 축복이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나 자신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만남을 만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직장을 출근하시는 분들, 또 출근하는 그 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학교 직장에 나가서 생활할 때 좋은 만남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왕이면 기도하는 신앙인,
기왕이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인,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그게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좋은 만남이 우리의 삶에 정말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때에 이렇게 함께 새벽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좋은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 좋은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자손들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만남으로 정말 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달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